네, 안녕하세요. 무엇도 취하지 않음. 예. 여기서, 대성 기신론에서 일심이문, 이 세 개가 한 개 심, 의식인데 두 가지 문으로 나타난다. 이쪽 문으로 나오던 문이,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다, 이 말이죠. 의식 하나가 이쪽 문으로 나올 때는, 여기서는 심생멸이라고 하고, 또 반대쪽 문으로 나오면 심진여란 뜻도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심이문인데, 거기에 대한 마조 스님의 이 설명이 참 간결하고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하여튼 어록을 읽으면서는 그 옛날 분이잖아요. 마조 스님이 8세기 사람. 8세기니까 오늘 21세기잖아요. 1300년 전에 당나라, 저 호남 지방에 살았던 분인데 참 이런 말을 해놓은 것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대성불교가 말하는 진리, 실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심생멸이란 뜻도 있고 심진여란 뜻도 있다. 심진여란 비유하면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추는 것과 같다. 거울은 마음에 해당하고 모습은 모든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마음이 대상을 취하면 바깥 인연과 교습하게 되니 바로 생멸의 뜻이며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바로 진여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의 모습이 마치 거울에 온갖, 지금 우리 이 세계의 실상이 거울에, 한 개의 거울에 온갖 모습이 지금 비춰진 것과 같다. 거울 자체, 그것은 여기서는 진여라고 하고, 그게 비춰진 모습들은 지금 생멸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심생멸이란 뜻도 있고, 심진여란 뜻도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생멸과 진여. 지금 여기서 여러분 대성불교가 시작할 때 마명조사, 이분이 워낙 설법을 잘 하셔가지고 마명조사가 설법할 때 말이 그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슬피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명이에요. 말이 울다. 마명조사. 근데 이제 이분이 설법한 내용이 지금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한 가장 간략하고 정확한 그런 이제 설법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일심이문. 한 개의 마음, 의식, 한 개의 의식이 두 가지 문, 두 가지 차원으로 이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드러나는가 할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울에 심진여는 거울에 해당하고, 심생멸은 그 거울에 비친 온갖 모습을 말하는데, 영상을 말하는데, 거울이
그 영상에 대해서 취해서 교습하게 되면 생멸이 일어나는, 그걸 말하고, 만약에 취하지 않고 교습하지 않으면 거울 자체로 남아있으면 그것을 심진여라고 한다 하고 지금 마조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 공부 전체가 지금 요 한마디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이 세계의 의식의 두 가지 면에서 의식의 생멸하는 의식의 면만 보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생멸문 할 때 생멸만 본다. 이 세계의 두 가지 면 중에서 한쪽 면만 본다. 그래서 이거를 단판한이라고. 단판한. 담은 담당한다 할 때 등에 진다는 뜻이에요. 등에 진다. 판은 판자. 제가 칠판을 등에 지고 이렇게 있으면 칠판에 이쪽밖에 못 보겠죠. 칠판을 그러니까 판자를 등에 진 한은 이제 놈 한자니까 칠판을 등에 진 놈. 여기에 단판한. 옛날 스님들이 아직 공부가 처음 시작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단판한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거는 이 실상의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한쪽 면은 뭔가 생멸만 보는 거예요. 그 생멸은 되게 생멸 현상이라고 부르죠.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 세계의 생멸 현상만 보고 사는 사람. 단판한. 되게 이제 중생이라고 하고 범부라고 하고 하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생멸만 알고 살아가다가 진여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세계가 진여라고 하는 사실로 완전히 확신한 사람. 그 눈이 생멸만 보던 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진여로 보이는. 조서 하나가 이렇게 차이 나네요. 생멸만 보다가 모든 것이 진여로 보이는 그 눈의 바뀜. 눈이 바뀐다. 다시 한번 더 쓰면 사실은 마조록이 바로 다음에 이 말이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이라는 말. 전은 이렇게 돈다는 거거든요. 바뀐다, 전환한다. 식은 분별식. 분별식은 생멸만 보는 눈을 분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식을 반야지혜로 돌려서 얻는다. 분별식을 반야지혜로 바꾼다. 그게 지금 마음 공부예요. 그러면 분별식을 가지고 그 자기의 눈이 분별식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이 세계가 현상뿐이에요. 생멸 현상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인사동 선언회 활구 참선 시간에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깨달음의 지도를, 깨달음의 지도, 깨달음의 자초지종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현상뿐에서 본질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대로인데 이 세계를 보는 나의 눈에 의해서 이 세계가 현상뿐으로 보이다가 본질뿐으로 바뀌어 보이는가. 이게 마음 공부의 전모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의 자초지종을 쭉 적어 놓은 지도가 있다면 딱 압축하면 지도는 간단할수록 좋잖아요. 깨달음의 길을 처음 들어선 사람한테는 이 세계가 현상뿐이에요. 현상뿐이라는 말은 내가 있고 세계가 있는 세계.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분별, 그리고 그 나가 분별하는 이 세계, 나와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분별된 세계, 그 세계관으로, 그 세계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관, 인간관, 가치관, 우주관, 세계관, 국가관, 경제관, 정치관, 젊은 사람들한테 연애관, 온갖 관들, 이 쭉 이렇게 펼쳐지는 그 세계가 지금 심생멸문의 세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심생멸문에서 심진여문으로 바뀌는 거. 그 사람의 눈이 그렇게 바뀌면 이 세계가 현상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본질이라고 하는 세계로 바뀝니다. 여러분 표정이 흔쾌하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네. 하는 걸로 안 들어오고 뭐라 그러나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너무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려도 이거 못 따라오는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현상뿐에서 본질뿐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시부도가 10단계, 또 부처님으로 치면 12연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펼쳐져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부의 끝이 모든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국 깨달으면서 그래서 끝이 난다기보다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본질로 보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법계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법계는 진리의 세계잖아요. 혹은 이제 불국토, 부처님의 국토로 이제 보여진다. 같은 세계가. 근데 모든 것이 지금 생멸 현상으로만 보이면 그 사람 눈에는 지금 여기가 예토, 더러운 땅이고 정토가 아니고 깨끗한 땅이 아니고 예토고, 저쪽 언덕이 아니고 피안이 아니고 이쪽은 언덕, 차안이 되고, 그리고 고해가 되고, 저쪽은 상락아정, 상, 영원하고 락,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자기 동일성을 다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 고요한 그런 열반의 땅인데, 같은 눈앞의 세계가 내 눈 하나가 생멸만 보면, 단판한으로 이쪽만 보면, 생멸만 보면 그것은 같은 땅이 그렇게 예토, 더러운 땅으로 보인다. 분별된 땅, 분별과 갈등과 고통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첫 시작을 제가 너무 거창하게 크게 이야기해가지고 저 딴에는 이 말하면 여러분이 다 얼굴을 확 펴고 활짝 웃을 줄 알았더니 지금 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눈앞의 세계가 있는 그대로 내 눈에 의해서
이것이 분열된 갈등과 고통의 땅이냐, 아니면 극락정토냐. 이게 지금 눈 하나 때문에 이게 바뀐다. 그러면 그 눈은 생멸, 이 세계를 생멸로 보는 눈이 이 세계를 진여로 보는 눈으로 바뀌면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참 정말 진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간단한데, 그러나 실제는 이제 우리가 하여튼 세월이 좀 걸려요. 네, 실제 해보면. 그러나 나중에 공부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결국에는 이 당연한 사실 하나를 내가 터득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렸구나 하고 돌아봐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심생멸문, 1심 2문에서 심생멸문은 현상, 심진여문은 본질. 근데 어디서 나뉘는가? 핵심이 이 현상과 본질이 어디서 나뉘는가를 정확하게 마조스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고맙다 이거예요. 자, 어디서 나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생멸이란 뜻도 있고 심진여란 뜻도 있다. 심진여란 비유하면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추는 것과 같다. 근데 거울은 마음에 해당하고 모습은 모든 대상에 해당한다. 지금 요 세 개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지금 비쳐 있는 것과 같아서 거울 자체는 진여, 그리고 여기에 비친 영상으로서의 삼라만상은 생멸. 이렇게 비유를 한다. 자,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마음이 거울이 대상을 취하면 마음은 자기한테 비친 영상인데 그 영상에 속아서 길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속아서 길을 잃는다. 미혹된다. 우리들의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란 것을 까먹어버리고 그 거울에 비친 영상으로서의 현상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미혹되어서 매혹당해서 길을 잃고 이것을 지금 취한다. 제가 취한다 이 말에 동그라미를 딱 쳐놨거든. 취한다. 한자 있나요? 그 밑에 한자? 예, 한자 한번 두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약심취법. 만약에 마음이 법,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취한다면 섭 외 인연, 즉시 바깥에 인연하고 교섭하게 된다. 그러면 즉시 생멸의, 그러면 생멸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서 취한다. 그러니까 요 취자가 지금 우리가 왜 지금 고해에 떨어지느냐 할 때 요 하나예요. 취한다 이게. 취한다. 집착한다. 취한다. 그리고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불취제법하면 즉시 진여이. 바로 진여의 뜻이다. 그러니까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여기서 나타난 대상에 우리의 의식이 취하느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놓을 사자라 그래요. 취사. 항상 여기에 짝을 이루지요. 취사 선택 이런 말 쓰잖아요. 취하고 놓는 거. 그러니까
요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취하면 고해로, 생멸이라고 하는 세계로 떨어지고, 자, 같은 법계인데, 눈앞에 나타난 대상을 취하면, 집착하면, 이것이 생멸 고해로 변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산은 놓으면, 요 앞에 세계가 생멸 고해의 반대, 진여 정토로 변한다. 그러니까 요 하나가 지금 마조 스님이 요 대목을 말씀해 주신 게 저로서는 저의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 마음 공부 왜 해요?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갈린다. 딱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현상을 내가 취하면 이 생멸의 차원으로 떨어지고, 놓으면 진여의 차원에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 하나가 지금 나의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가 지금 생멸 현상에서 본질로잖아요. 깨달음의 지도는 현상에서 본질로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뭐냐 할 때, 본질은 의식이에요. 본질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세계가 현상으로 보이느냐, 낮게 개체의 집합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한계 의식으로 보이느냐. 요게 지금 마음공부의 딱 갈림길이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같이 일어나 춤출 거라 생각했는데 말귀는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지금 뭐가 막혔어. 지금 시원하게 안 뚫린다 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소리가 여러분이 없으면 소리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 소리가 지금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 소리가 존재할 수 없지요. 맞아요. 이때 여러분이 있다 할 때는 그때 여러분 몸은 물질이잖아요. 소리도 물질이잖아요. 몸하고 소리는 같이 물질이라서 여러분 몸만 있다면 이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버젓이 깨어있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없으면 이 소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맞아요? 그러면 소리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까? 이 친구도 여러분의 지금 의식이 없으면 제가 존재할 수가 없지요. 맞아요? 소리, 칠판은 어때요?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없으면 칠판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이 말은 이 소리에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 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 있어 가지고 의식이 개입을 해주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상분에서 본질분으로 넘어가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현상분에서 본부의 세계에서 본질분, 부처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눈이 바뀌려면, 전식 득지를 하려면, 여기 식이 나오네. 분별식 하나만 이겨내면 돼요. 그러니까 딱 요 분별식의 벽이 여기를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심, 분별식, 요거 하나를 우리가 극복해내는 게 우리 공부의 전체예요. 분별식을 우리가 극복하는 게 여기에 공부의 가장 핵심이다. 액통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별식이 얼어붙게 만드는 장치, 그거 하나가 이제 마음 공부의 이제 하나의 방법론으로 대두한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화두니 공안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분별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서 분별심에서 한번 탁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하는 과정에 지금 여러분의 분별심이 이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호롱박 속에 새끼새를 넣었다가 이 새가 커져가지고 몸집이 커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하는 스토리가 쭉 있잖아요. 스토리 따라가면 벌써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스토리를 따라가면 문제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토리가 길어도 따라서 스토리가 길면 길수록 더 말려들어요. 들어오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덕산 탁발화라고 아주 어려운 공안. 덕산이 탁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털레털레 가니까 아직 바루 시간도 안 되었는데 설봉이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왜 나오십니까 했더니 그런가 하고 그냥 돌아갔다. 거기 푹 숙이고 돌아갔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설봉이 자기 사형인 암도한테 했더니 그 늙은이가 마룻불을 모르는구나 하고 쫓아가서 덕산 스님한테 스승한테 가서 기회다 대고 뭐라 하니까 덕산 스님이 그 다음부터 법문하시는데 법문이 달라졌다. 하여튼 제가 지금 반도 이야기 못한 것 같아. 이 화두는 복잡한 거예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얽히고 섞여가지고 쭉 이렇게 전개되는데 아무리 긴 덕산 탁발 하나 지금 새가 지금 호롱박 속에 들어간 새를 어떻게 꺼내는가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길어도 그 스토리에 속으면 답이 없는데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뜻이 이런 공안의 뜻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문제를 알아듣고 그 논리에 따라가서 그 논리에서 가장 합당한 답을 이렇게 말하라는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걸려들지 말라고 하는 대 뜻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알아차리시면 그 어떤 말이 와도 그 말의 뜻으로 내가 따라가면 지금 이 생멸 세계로 내가 전락한다. 왜냐하면 분별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여러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한 번은 모든 공안이 처음부터 그냥 안 들으면 되는구나. 말로 하자면 너는 떠들어라. 아무리 그분이 스승이든 부처님이든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너 말이고 내가 상관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그 말이 나를 구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분별심이 힘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듣자마자 확 빠져버린다.
미혹, 속아서 길을 잃는다. 미혹. 미는 길 잃을 미자, 혹은 속을 혹자. 그러니까 공안을 듣자마자 미혹되어 버린다. 근데 거기서 한번 자기 분별심을 이겨낸 사람이라면 그 말뜻에 안 따라가고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말하면 여러분께서 또 그 답에 또 미혹되거든. 거기다 대고 답을 말하면 다시 또 공안에 말려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이 수많은 공안, 1700 공안을 가지고 이렇게 의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어느 순간 말 따라가지 말라는 거구나. 모든 공안의 뜻은 이렇게 말에 속지 말라는 거구나 하는 걸 한번 정말 탁 이렇게 알아들었을 때, 그때 1700 공안에 왕창 속지 않게 되는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한번 그런 공부 도중에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공안에서 그 힘을 얻었느냐 하면 제일 어려운 공안 중에 하나가,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스토리가 길다 이거예요. 스토리가 길다. 노파가 암자를 태웠다는 거 있잖아요. 노파가 어느 젊은 스님을 모셔다가 공양을 열심히 공부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때가 되어가지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딸한테 얇은 옷을 입혀가지고 예쁘게 화장시켜가지고 공양을 들고 가서 공양 드리면서 얼른 그 스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럴 때는 어떠하십니까? 하고 물어봐라. 그래서 그 답을 이제 내한테 알려다오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스님이 하여튼 차가운 바위에 고목나무가 걸쳤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엄마한테 가서 말을 했더니 노파가 화를 막 불같이 내면서 그런 속한에게 내가 그 10년, 20년을 그렇게 내가 공을 들였는데 이런 놈한테 내가 허송세월을 했구나 하고 쫓아내고 불을 태웠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으면 안 쫓겨났을까? 이게 지금 공안이라고요. 근데 그 말에 쭉 따라가면 스토리가 이렇고 저렇고, 바른 답을 했는데 왜 노파는 화를 냈지?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지 그러면 안 쫓겨나가지 하고 온갖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공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스토리에 말려들지 않는 게 답이다고.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안 쫓겨납니다라고 하는 답이 또 있다고. 공안에 대한 공안 답을 또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럴듯한 답이 있어서 공안을 푸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말려들지 않는 거라는 이제 뜻이에요.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공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반인들은 현상뿐이에요. 그 사람의 세계관은 현상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공부가 되면 본질뿐으로 변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의식의 개입이니까. 모든 것이 의식이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걸 방해하는 것이 분별식이라는 거. 분별식. 요거 하나가 극복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선에서는 이런 선문답이라는 게 있고, 그 선문답은 공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까닭은, 공안은 자기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를 끄떡끄떡하고 알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의 이런
파자 소암, 노파가 암자를 태웠다, 불태웠다. 그때 그 스님이 딸에게 품에 안기는 그 젊은 아가씨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지 쫓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연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 아닐까, 저게 답이 아닐까.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문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이런 분별식으로부터 한번 자기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이 분별식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조차도 분별식을 가지고 내가 듣고 있구나 하는 그 자각. 그래서 이런 말에 이제는 속지 않는 그런 계기가 한번 와야 돼요, 사실은. 한 번 정도는 중간에 한번 이런 계기가 딱 와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말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말에 이제는 속지 않게 되는 그런 힘을 얻는 거.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깨어있는 이 의식. 여기에 대해서 이거구나 하는 그 발견. 이거구나. 이게 의식이구나.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게 물질인데 물질만 있나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물질인데 물질만 있나요?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어쩔 거야? 네? 여러분의 미소를 어쩔 거야? 물질만 있나요? 눈은 영혼의 창이라 그런 말에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 의식을 한번 발견하는 거, 견성 필요하고, 다음에 항복기심. 이 분별식의 기심은 분별식이에요. 이 분별식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항복, 말려들지 않는 거. 이거 한번 중간에 한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요 사이에 깨달음의 시도는 현상 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제는 본질 밖에 모르고 사는 걸로 변하는 거. 전부 본질이에요. 소리, 모양, 전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 밖에 모르다가 본질만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의 눈이 변하는 것. 이게 이제 마음공부의 자초지종이고, 여기 깨달음의 지도예요. 자, 오늘 조금 더 기분 좋게 명쾌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소화하는 건 여러분 탓이니까 뭐 소화하는 것은 여러분에 달렸으니까 여러분이 소화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십자가지 않게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십자가지 않게 될까요? 자, 말로 설명하면 언제 십자가지 않느냐면 이 대상 자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이 대상 자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납득할 때 이 전체가 같은 한계, 의식이라는 사실을, 겉모양은 달라도 이게 의식이라는 사실을 납득할 때 우리는 이걸 취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취할 이유가 없어져요. 한계 의식인데 이걸 다시 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 모든 대상이 의식이 되느냐?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모든 나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일에 의식이 지금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분명할 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에 의하면 이 소리가 여러분 의식 없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지요? 맞아요? 여러분이 잠들어 계시면 이 소리 없어요. 지금 깨어 계시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리가 들리건, 이렇게, 죽비가 보이건, 칠판이 보이건, 지금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의식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알고 보면 이 나타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의 프로젝션이 뭐죠? 한글로 뭐라 그러죠? 영화관에 가면 영사기에서 화면으로 빛이 나와, 빛이 투사, 프로젝트라 그러잖아요. 프로젝션, 투사된 거. 의식이 방광을 해서 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의식이 투사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이, 자, 보세요. 우리가 참선한다 할 때 참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참구. 일반 사회에서는 연구한다 그러네요. 연구한다는 말이 우리 선에서는 참구한다 하거든요. 뭘 참구하느냐? 의식을. 그러니까 처음에 의식을 발견하고 참선, 의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의식을 되게 참고해요. 그러면 되게 이런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의식이 자기한테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의식이 지금 자기한테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근데 참고하면 할수록 이 의식이 이렇게 넓게 퍼져서 온 천하를 다 덮는다는 쪽으로 이게 넓어져요. 의식이 넓어져요. 의식이 넓어진 뒤에 내가 따로 의식이구나 하는 그 생각, 의식이구나 하는 관념,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관념을 지고 있으면 의식과 의식 아닌 것으로 이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의식을 참고하다가 내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챙기면 의식이 오히려 둘로 나누어져서 챙길 때는 의식이고 안 챙기면 의식이 아닌 식으로 잡았다 놓쳤다 하는 그런 이제 잘못에 내가 빠지구나 하는 걸 한번 자각할 때가 와요. 그래서 의식을 챙기는 것을 한번 탁 놓아버리는, 이게 이제 백척간두 진일보,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는다. 깨달음을 놓는다는 표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챙기다가 한번 챙기면 챙긴 의식은 진짜 의식인가? 챙겨진 것은 부분이라서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탁 이걸 놓는 그런 계기가 와요. 그러면 의식을 놓아버리면 뜻밖에도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소리가 의식이고, 내가 의식을 챙길 때는 못 알아채다가 의식을 탁 놓았을 때 소리가 의식으로 나오고, 지금 의식이 칠판으로 나오고, 온 삼라만상이 의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전환이 한번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의식으로 변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두두물물이 본질이 의식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의식 따로 사물 따로라고 하는 어떤 그 분리감이 마지막까지 미세하게 남아있다가 이것이 한번 의식이라는 걸 놓을 때, 그러니까 그런 또 한번 자각이 와요. 근데 내가 이것이 챙기다가 놓는 거지, 처음부터 놓는다 그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가 한번 탁 의식이라는 것도 내가 챙기지 않게 될 때 그냥 소리가 의식이고, 지금 푸른 나뭇잎이 의식이고, 저 구름이 의식이고, 그 모든 것이 의식이 되어버려서 본질밖에 없는 본질뿐, 그러니까 지금 현상뿐에서
본질뿐으로 이렇게 탁 넘어가는 계기가 거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참고 꾸준하게 의식을 발견하고 의식을 분명하게 참고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의식이 되는, 그래서 진짜 본질뿐이란 말은 의식뿐이란 일체유심조란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공부가 이거 들어갑니다. 자, 오늘 24번 무엇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주가 참 좋아요. 이 각주가 심생멸과 심진여. 각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마음은 본래 부분이 없는 하나여서 일심이다. 그러나 이 일심은 이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제가 말하는 의식이에요. 의식은 본래 부분이 없는 하나여서 일심, 한계 의식이다. 그러나 이 일심은 언제나 이원적으로 설명되는데, 여러분, 이원적으로 설명되는데 하는 이 설명을 한번 설명을 처음엔 들어야 돼요. 근데 벗어나야 돼요.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벗어나는가? 다시. 어떤 식으로 벗어나는가? 한 개의 의식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중요하네. 한 개의 의식이 현상과 본질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한 개의 의식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통 현상이 되든 온통 본질이 되든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한 개의 의식이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마조 스님의 딱 의하면 눈앞에 나타난 것을 분별해 가지고 내가 취하면 온통 한 개의 의식이 현상으로 되어버리고, 이걸 취하지 않으면 그냥 본질로 그대로 유지되는 그거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양쪽 면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통으로 하나인데, 통으로 하나가 지금 내한테 현상으로 보이느냐 본질로 보이느냐, 요 둘 중에 하나다 이거.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 대목의 지금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시원하다. 이 마조 스님이 요 뒤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왼쪽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만약 마음이 대상을 취하면 바깥 인연과 교습하게 되니 바로 생멸로 변해버리고, 이 세계가 마음이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진여이다. 지금 그거 하나예요. 자비희사를 뭐라 그러죠? 사무량심이라 그러죠. 보살의 마음. 여러분, 보살의 마음을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보살의 마음을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살은 중생에 대해서 사랑하고, 중생이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중생이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자비희만 있는 게 아니고 사가 있다. 보살 마음에는. 사는 뭐냐면 놓아버리는 거. 이 현상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 지금 요 대목. 지금 취하면 생멸 차원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거를 놓아버리면 지금 오직 현상뿐, 취하면 오직 현상뿐, 놓아버리면 오직 본질뿐.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지 현상이면서 본질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지금 내가 이 세계를 볼 때 현상으로 보느냐 본질로 보느냐,
요거는 내 눈에 딱 달렸다. 그래서 참 통쾌한 거는 둘 중에 하나지 반쯤 공부된 건 없어요. 반쯤 된 건 없어. 물론 이제 과정은 있지만 현상으로 보이느냐 본질로 보이느냐 여기서 그냥 딱 판명이 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핵심 계제가 하여튼 의식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모든 것에 의식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한번 자기한테 분명해져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는 치구심의 대상이 지금 우리한테는 깨달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깨달음의 경험하고 싶지 않나요? 깨달음의 경험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만나본 마음 공부하는 사람 100%가 다 깨달음의 경험을 추구하더라고. 오케이? 오늘 깨달음의 경험을 해버리십시다. 자, 깨달음의 경험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써놓은 진여, 본질, 의식, 지금 하나인 거. 불생불멸하는 거. 지금 이 의식. 이거 깨닫는 거죠? 맞아요? 깨달으면 지금 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의식이, 여러분, 의식을 깨닫는다 이 말에서 의식을 깨닫는다 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작용, 우리 각자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 들립니까? 오케이? 들립니까? 저 보입니까? 저를 보고 들으시는 그 작용이 의식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의식이 하는 거예요? 의식이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듣는 것이 의식의 작용이죠. 의식의 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듣는 것이 의식의 경험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것이 의식의 경험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의식의 경험이죠. 의식의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죠. 저한테 이기겠어요? 자, 다시. 지금 듣는 것이 의식의 경험입니다. 어때요? 맞아요? 그러면 의식의 경험이 그대로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의식을 깨닫는 거니까. 의식의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죠. 치구심은 깨달음의 경험을 추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자, 여기서 미소 짓는 사람하고 약간 들뜨름한 사람하고 두 부류가 나뉘는데, 들뜨름한 사람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깨달음의 경험은 이런 것일 거다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이 있으면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매칭이 안 되니까 따로 놀아. 깨달음의 경험은 이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이 사실에 지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하고 따로 논다고요. 그래서 지금 들뜨름한 얼굴이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의 경험이 어떤 정말 특수한 경험이라면 그것은 그때 잠깐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생멸 경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경험은, 지금 이 듣는 경험은 특수합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라고 압축되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압축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 압축돼요. 이거를 더 압축시켜서 지금 듣는 것만 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듣는 경험이 의식의 경험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경험에 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때가 있냐 이거예요. 한 번만 딱 알아들으면, 여러분께서 한 번만 딱 알아들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이 의식이 개입하고 있어서 모든 경험이 의식의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경험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한 번도 우리가 이 법계를 벗어난 적이 처음부터 없었어. 다만 착각했을 뿐인 거지. 그러다가 시절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맑게 알아들으면 이게 지금 깨달음의 경험인 거예요. 이 이상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이상은 없다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부처님한테는 특별하게 들릴까요? 아니라니까.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되면 보세요. 보살. 성문은 듣고서 불성을 보며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성문은 듣고 이해를 하고 듣고 의식을 이해를 하는데 보살은 눈으로 의식을 본다. 의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자재라고. 관자재 보살이라고요. 인간이 분별심에 사로잡혔을 때는 감각이 따로 놀아요. 다시. 인간이 분별심에 사로잡혔을 때는 감각이 따로 놀아. 물건을 꼭 봐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별심에서 벗어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동시에 느끼는 게 뭐예요? 오감을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몸을 감각하고, 촉각하고, 그러니까 요걸 전체가 서로 달라요?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 아시겠어요? 분별심에 있을 때는 다르게 생각이 돼. 그래서 꼭 눈이 본다 그래. 분별심에 사로잡혔을 때는 꼭 눈이 본다 그래요. 소리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향, 향기를 듣는다. 들을 문자를 써서. 문향, 향기를 듣고 소리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의식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깨달음에 한번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감각이 열려버려요. 오감이 열려서 통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공감각이라 그래. 감각이 열려서 통할 때는 공감각.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시네스테시아라고 불러요. 시네스테시아. 그래서 이걸 뭐냐면 어떠한 순간에 한 인간이 의식이 열릴 때, 의식이 각성될 때 5가지 감각이 하나가 되어버려서 탁 통해버린다 이거예요. 탁 통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법계라는 게 그냥 온통 하나가 이게 나누어지지 않고 온통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 딱 그대로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이 공감각의 체험을 시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꼈나 봐. 그래서 많은 시에서 그 순간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본다. 소리를 본다. 냄새를 듣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식이 각성된 상태를 지금 맞이했구나. 그걸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구나. 자, 그리고 지금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이 말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본다.
인간이 느끼는 경험하는 실제 리얼리티란 매 순간순간 오감을 통해서 지금 이거 맛보고 있는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분별되지 않는 이 한계 일체 유심조의 세계. 자, 그래서 그때 드러나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 자체가 본질인 의식인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렸을 때 소리가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따로 의식은 없고, 따로 의식이라는 관념은 없고, 그냥 100% 있는 이대로 소리가 의식이 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일어나요. 그것이 의식의 참모습이다. 근데 이거를 놓치고 만약에 내가 의식이니 이것이니 하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붙잡고 있으면, 관념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분별이고 실제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놓고 더 열고 있으면, 자, 그래서 오감이 열려가지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비칠 때, 그때는 내가 이걸 잡질 않아요. 아, 이게 중요하네. 내가 오감이 열려가지고 다 통해가지고 나는 없고 있는 이대로 이 세계가 싹 드러났을 때, 그때는 내가 보이는 것, 듣는 것을 잡지 않아요. 취하지 않아요. 들어오나요? 취하지 않아. 그럴 것 같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것도 물론 없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지도 않는다고요. 불성을 보고 싶은 자여 시절 인연을 관하라. 시절 인연은 지금 이 순간 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보고 듣는 이것이 100% 완벽한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여기서 치구심이 멈춰요. 치구심이 멈추면 분별심이 떨어져요. 그러면 뜻밖에도 모든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 법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두고 본질계로 가는 게 아니고, 현상계가 내 눈 하나가 바뀌는 것, 치구심이 멈추는 것 하나로 인해서 현상계가 그대로 이 법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치구심이 멈추는 것. 치구심은 언제 멈추는가?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납득할 때 멈춰져요. 깨달음이란 미래에 언제 있을 거라고 하는 게 망상이에요. 그게 망상 중에서도 상망상이야. 깨달음이란 미래에 언제 있을 거라고 하는 망상. 그 망상을 한자로 막망상. 막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막은 하지 말라. 막망상. 망상하지 말라. 치구심을 멈춰라. 이래야 진리야. 이래야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고, 그리고 내한테도 못 깨달았어도 과거에 이랬었어. 또 앞으로 깨달아도 이럴 거예요. 이거 외에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진짜 안심. 이거 외에는 없어. 마조스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앞부분에서 이 대상을 취하면 범부가 되어버리고, 잡지 않으면 취사, 놓아버리면 그게 그대로 불보살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었고, 언제 우리가 잡지 않느냐? 열렸을 때. 탁 열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깨달음이 될 때는 잡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나는 없는데 모든 것은 바람이 통하고 있어. 되게 시원하지 않냐 이거예요. 나는 없고 모든 감각은 열려가지고 통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는 요대로 딱 해인산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은 운문스님처럼 1, 시, 호, 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고 일기일회. 매 순간순간이 오직 한 번의 찬스.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이
유일한 유니크한 다시 반복되지 않는 깨달음. 매 순간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인가. 와, 각성된다. 네. 매 순간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이 사실. 여기에 우리가 탁 정말 그렇구나 하고 끄떡끄떡